일본에서 사역을 동경이라는 지역에서 일본의 그 도심부가 있고 조금 서쪽에 그 주거 지역 중에서는 좀 번화가 있는 곳인데요. 미타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고병욱 선교사 그리고 저희 아내 홍선영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1살 반 된 아기 고우빈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늘 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 아프리카를 가서 4년 반을 살았고요.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뭐 선교를 위해서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저희 집안에 처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오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여름에 갑자기 또 일본을 가게 돼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도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던 날들이 길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어가 가끔 제가 이상한 단어를 쓰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양해를 구하며 이렇게 꼭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대 초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하게 돼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이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잠시 왔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를 잘 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또 첫 애를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6개월만 있다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만 있다가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계속 있게 되고 이제 저는 좀 일본 왔다 갔다도 했습니다만 주로 대전에서 아내랑 이렇게 2021년 5월까지 머물다가 일본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여기 말씀해 주셨듯이 전혀 경기도 오포에 연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께서 여기 살게 되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머니 뵈러 올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들어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뭐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그 어머니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인터넷을 쳐서 지도 보고 딱 들어온 건데 정말 귀한 예배가 드려지고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일본에서 혼자 이렇게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찬양을 좀 좋아합니다만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게 여러분이 많은 악기로 찬양하시지 않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 공간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로. 이거 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지 않을까 그런 인상을 받았었고요. 또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참 한국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귀한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감사하고 맺어주신 거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것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주의라고 하셔서 선교에 대해서 나노14에서 정말 설교 제목대로 선교로의 초대라고 해서 선교의 조금 근본적인 것부터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럼 PPT를 계속해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선교를 뭐 목사님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저희 같은 선교사가 하는 건가, 아니면 혹은 뭐 선교 단체가 하는 건가, 누가 선교를 하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원론적인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만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6절을 읽고 여러분이 17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3장 16절은 뭐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해 줬으면 하는 건 3장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뭐 지나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16절에 이렇게 주목이 가기 쉽습니다만, 뭐 여러 선교에 대한 뭐 많은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여러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 본문 특히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선교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선교라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거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를 하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1장 8절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다음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시는데 사도행전은 또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선교를 정말 주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두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선교를 누가 하시냐?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번만 PPT 눌러주시겠으면, 네, 선교의 주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좀 결론이 나기까지 실은 그 선교에 대해서 정리하는 역사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들은 좀 지금은 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실제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선교라고 할 때 처음에 선교는 이제 종교 개혁이 있은 이후에 선교를 활발하게 한 거는 그 개신교가 아니고 가톨릭이 활발하게 했거든요. 개신교에는 약간 지금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선교를 하시고 우리 인간이 뭘 하냐 좀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여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선교를 나갈 때도 좀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일러가 왜 내가 선교를 가야 되냐 하고 완전 장황하게 이렇게 쓴 그런 책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어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삼위일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을 제쳐놓으시고 이렇게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PPT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까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대부분 뒷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메인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좀 맥락과 다른 듯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까 3장 16절 17절에 봤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이제는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이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교의 주역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성교의 주역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지만 그분들이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지 성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 성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럼 자, 성교란 무엇인가? 성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뭐 너무너무나 방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뭐 책 한 권을 읽어야 되는, 아니죠, 여러 권을 읽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5개월간 받았습니다만 5개월간 받은 내용이 다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광대한 질문입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배우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 같은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 우주 속에서 그냥 교회 안뿐만 아니고 크리스천뿐이 아니고 모든 전 우주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이런 뭐 결론을 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선교로 갈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뭐 물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이, 뭐 저희도 그런 것을 결국 하는 것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 써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인 경우는 교회를 유지시키는 게 또 큰 사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사님께서 한국도 이제 많은 그런 개척교회, 삼각교회들이 힘들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 좀 일본의 그 교회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만 훨씬 열악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뭐 그 외에 저희가 그 선교라고 할 때 BAM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고, 이제 그 목사나 이런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분으로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가는,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일본에 선교사 비자로 선교사 신분으로 갑니다만 중동이나 이런 곳은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로 간다든지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뭐 문화 사역 같은 것도 있고 NGO 사역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오지 선교에서는 뭐 선교 번역, 뭐 교육 선교, 의료 선교,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해주셨죠, 그런 것을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 여행 때 태국을 갔었습니다만, 태국을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쭉 오지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본인이 이렇게 전도를 하신 곳인데, 이제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독일에 선교 단체가 있는데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돈을 대주고 도로를 만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옛날엔 내가 이거를 산 넘어 바다 건너 일주일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차 타고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가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정말 선교라고 해도 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선교라가 무엇인가를 정리할 때 저희가 선교 편지에 썼던 내용을 조금 인용하고자 합니다만 다음 장으로 조금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 편지에 썼던 내용을 조금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성과 공동체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공동체성이 있을 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와의 사귐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변화는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만 눌러주시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인간의 순종,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물론 맞지만은 그런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거든요. 데이는 하나님, 미시오는 선교입니다만, 미시오 데이에 우리가 초대받아 참여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된 게 지금 21세기 선교에 관한 큰 전환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는 다음에 또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선교는 이렇게 쭉 정리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깊은 사귐으로의 초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고, 아담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는데 그거에 다시 초대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흘러넘쳐서 우리 인간에게도 너희도 함께 나랑 교제하자라고 초대하는, 그런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선포는 그저 구원만 외치는 어떤 기독론에 치우친 것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또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여기 쭉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받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며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삶의 총체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 이렇게 저희가 좀 선교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키워드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그 누리시던 완벽한 교제 안에 우리가 초대되고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누리는 교제가 그냥 이 교회 안에만이 아니고 크리스천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확장되어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키워드들 중에 공동체에 조금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다음 때지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왜 공동체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를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만, 이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의 가장 원론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계속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이 신학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설명이 다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죠. 뭐 한 분이지만 이게 말로 하면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 그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거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공동체 되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원래는 오늘 본문으로 하나 삼으려고 했던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1장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게 뭐 선교 자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누리시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공동체에 너희도 초대하고 싶어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참 위대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관계를 끄는 건 인간 쪽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가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모든 가운데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 쪽에 무슨 별다른 죄가 없는데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도 어렵지만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거고 더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신앙이 뜨거울 때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만 이게 뭐 여러분이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순교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뭐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특히 그때 결혼을 앞두고 어떤 무슨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이제 또 애가 태어나니까 이건 더더욱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나의 애를 내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는데 손을 내밀고 그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다는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완벽한 교제, 완벽한 사귐, 이전에는 아담도 누리고 있었던 그 완벽한 사귐, 하지만 죄로 인하여 끊어지고 말았던 그 사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 이건 성결할까 무슨 구원 자체의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은 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좀 재밌는 표현을 계속 주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고, 후반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제일 근간이고, 하지만 이것을 말할 때 요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너희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나가면, 우리 십자가를 보고 그런 말 잘 합니다. 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둘 다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와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에 형제간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이런 모든 개념들이, 성경의 모든 개념들이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개념들인 겁니다. 사랑, 뭐 섬김, 다 용서, 관계가 없으면, 공동체가 없으면 다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왜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고 그 공동체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공동체인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PT를 다음으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공동체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마디가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가장 먼저는 중요하죠.
그리고 근데 똑같이 중요한 것은 서로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도 모두 따지면 다 관계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인 거죠. 뭐 사랑, 용서, 자비, 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다 관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많이 말씀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그 교제를 나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간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 관계가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일본에서는 다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만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 인자, 그다음에 사이 간자잖아요. 사람 사이인 거예요. 사람 사이. 사람 사이라고 쓰고 인간이라고 짓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은 이게 표현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갖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먼저는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두 공동체 다 같은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약육강식이고 강한 자가 대접을 받고 약한 자가 이렇게 제외되잖아요. 근데 교회와 가정만 사랑의 법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강한 자가 섬기고 약한 자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기가 1년 반 됐습니다만 정말 이게 실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종이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이제 왕인 거죠 집에. 이거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아기를 보는데 이제 외국에 있으면은 이 공동체가 없는 게 좀 힘들거든요. 이제 많이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키우는 것도 옛날에는 참 이렇게 뭐 할머니가 봐주고 고모들이 봐주고 이모들이 봐주고 이러면 서로 같이 키웠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 저희가 있으니까 뭐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친척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일본 가고도 1년 동안은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애도 보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는 이제 우빈인데 우빈이 시녀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나는 종의 종이다라고 아내를 또 섬겨야 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랑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법칙으로 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가지 공동체는 사랑의 법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기 때문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가운데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경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왜 공동체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여기로 이렇게 쭉 연결하려고 제가 이렇게 쭉 이 앞을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만 선교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지금 1, 2, 3번 대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초대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왜 하냐면은 그것은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며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선교가 행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 왜 공동체인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며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함께 가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PPT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국 교회인 거죠. 총체적으로 두말할 것 없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이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그것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타락되고 하나님이 다음 대안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교회가 필요한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만 잠시 일본의 기독교 현황을 정말 짧게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일본은 가톨릭은 한 560년 전에 프란시스카 자비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본에 와서 나름의 부흥을 했습니다만 그 흔적도 많이 사라진 그런 나라인데 개신교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들어왔어요. 160년 정도 전에 들어왔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적도 있는 나라입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일본은 기독교가 힘든 나라입니다만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시면 뭐 다 계속 얘기하는 일인데 복음화율이 1%가 안 넘어요. 뭐 1%도 아니고 훨씬 더 낮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통계는 나라의 통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한 통계입니다. 실상은 이거보다 훨씬 안 좋은데 가톨릭은 0.4%, 개신교는 0.5%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수는 8,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8만 개죠.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2.5배 정도인데 훨씬 적다는 거죠. 그저는 교회 수가 있고 교회 평균 주일 예배자 수는 40명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고 그런 통계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후한 통계고요. 좀 일본은 보통 한 5, 60명은 중형교회라고 하고 100명은 대형교회가 하고 500명은 이제 메가처치라는 좀 개념인데 몇 가지 큰 교회들 가톨릭을 이렇게 빼면은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삼각교회 정도의 규모가 대부분인 거예요. 10명, 2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들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자립이 힘들긴데 더 힘들어지고. 대부분의 일본의 목사님들은 명함이 2개입니다. 명함이 한쪽은 목사, 한쪽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고 뭐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목사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목교회라고 이제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무목교회를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또 신선한 느낌을 받는데 무목교회가 뭐냐면요.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8,000개인데 1,000개 정도의 교회가 목사가 안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운영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을 청빙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눈다든지 15% 정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2030년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뭐 전부터 쭉 얘기해온 건데 일본의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목사님들 평균 연령입니다. 평균 60 몇 세예요. 그럼 이제 10년 지나면 다 은퇴할 나이이신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은퇴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평균이 70세가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무목교회가 15%인데 이게 뭐 20, 30%로 뛸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종교에 딱 얽매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이 종교가 없는 나라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나라 통계라서 이걸 어떻게 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희한하게 총수 보시면은 일본의 인구보다 1억 8천만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신도와 불교 계열에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소속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본인들은 소속되는지 어쩐지는 좀 모르는 상태로 소속이 돼 있기도 한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독교, 가톨릭 및 이단 포함해서 종교 단체 수라는 게 이제 교회 수라고 할 수 있지만 8,585개라고 나라가 집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보면은 완전히 마이너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여전히. 그래서 근데 또 그럼 일본 사람들이 신도나 불교를 이렇게 확 믿고 있냐? 그렇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럼 일본이 종교를 믿지 않는 나라냐? 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 영상을 제가 너무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게 많아서 의역한 영상인데 제가 한 2019년과 20년도에 불현듯을 일본의 일반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담아뒀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걸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天皇皇后両陛下は今日皇居を訪れ、秋の実りに感謝する宮中祭祀神嘗祭に臨まれました。午前8時ごろ、マスク姿の皇后さまは皇居半蔵門に到着され、午前9時過ぎには陛下も皇居の宮中三殿に向かわれました。宮中三殿では天照大神に新米を備え、五穀豊穣に感謝する神嘗祭賢所の儀が行われ、両陛下は装束姿で拝礼されました。来月8日に立皇嗣の礼に臨む秋篠宮さまや紀子さま、長女の眞子さま、佳子さまなど皇族方も参列され、陛下が皇居で自ら育て収穫された稲は同じく神嘗祭が行われる伊勢神宮にも備えられました。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방금 별을 이렇게 한 분이 일본의 천황이거든요. 이 일본의 천황제는 굉장히 특이해서 영국에도 이제 총리가 있지만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금 옛날엔 안 그랬지만 전쟁 이후에는 2차 대전 이후에는 더 그렇게 됐는데 대단한 왕조인 게 한 번도 몰락한 적이 없는 왕조인 거예요. 2000년 이상 세계 유일하죠. 그래서 나라의 사람들한테 전혀 나쁜 인상도 받지 않는데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기독교식으로 말해보자면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대통령님께서 새싹을 이렇게 본인이 재배하신 새싹을 이렇게 베서 이렇게 봉헌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이런 얘기가 그냥 일반 뉴스에 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게 인상 깊어서 이걸 담아놨습니다만 이제 열왕기나 뭐 역대하 역대상 보면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뭐 나라 백성이 어땠다는 것은 무조건 왕에 따라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황이. 일본은 뭐 여러 사람들이 힘쓰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왕이 공식적으로 신도라는 것을 섬기고 있죠. 아까 예복이라는 것은 딱 그 신도의 그 복장이 있어요. 그 복장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라 신한테. 공식적으로 그걸 하고 뉴스에서 얘기하고 국민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보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해봅니다. PPT 다음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을 말할 때 여러분이 뉴스도 보시고 이러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이제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딱 잃어버린 30년 정도를 쭉 일본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걸 정말 체험합니다. 일본에 한국에서 제가 또 1년 반 있다가 일본을 가니까 정말 일본은 30년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아내 그 같은 아기 또래가 있는 일본 분 엄마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제 저희가 한국 책을 많이 사주고 일본어 아기들 책도 좀 사놓잖아요. 그럼 유명하게 딱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25, 6된 그 아기 엄마가 와서 저 책 내가 어릴 때도 저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용품, 그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 물가, 뭐 월급, 정치, 교육 정말 바뀐 게 없다는 걸 제가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경제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수준이 국제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뭐 그것만 정치됐으면 좋겠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교원 숫자라는 이 그 박스의 한 왼쪽 맨 오른쪽 편 정도가 2000년이거든요. 그 정도부터 잃어버린 30년 때부터 일본의 교회 수나 교원 수는 이제는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게 0.23%밖에 안 되는데 벌써 피크를 찍었나 이런 좀 안타까운 이 통계를 보면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참 이렇게 객관적인 많은 숫자들 일본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가져온 말씀을 좀 먼저 읽고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예,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 정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인데 이게 참 일본 성경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그 적지만 불러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했던 그 모세가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건져내지는 빛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딱 일본 교회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PPT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보면서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지금 선교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 택함을 입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의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로로 삼기 위해서 먼저 고향 땅에서 불러내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두운 종살이 가운데 있었지만 불러내시고 훈련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이제 물론 그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 보면 그 이유는 먼저는 자신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그리고 보냄을 받아 선교를 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아서 그 정말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불러내시잖아요. 그런 많은 패턴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되는 교회를 표현할 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여 불러내어서 자신의 곁에 두시고 자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기 있습니다만 성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에 우리가 초대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의 도구이고 성교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굳이 우리를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이런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게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게 참 이게 더디고 뭐 하나님이 힘들다라는 개념도 귀찮다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손이 많이 가는 길이지만 저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우리를 그 영광의 사역관에 불러주신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럼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정말 근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먼저 아까 말씀처럼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맛보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400년간 정말 노예로 세상에 찌들어 있었을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에게 변화해 가시는 과정을 가지신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처음 얘기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일하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또 복음을 실제로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을 먼저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일본에서 이제 일본은 약간 그 주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신호를 남들이 신호 위반을 이렇게 이제 짧은 이 뭐랄까요 횡단보도를 안 건너면은 혼자는 못 건너지만 남들이 다 건너고 있으면 나도 건너갈 수 있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일본 지체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복음을 맛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야 너도 같이 하자 이럴 수 있지. 나도 막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하자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맛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보내는 쪽이나 우리 보내면 받은 쪽이나 다 먼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어떤 선교에 대해서 쓰시는 두 분의 문장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만 레슬린 뉴비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자체가 메시지고 복음을 해석하는 도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이클 고먼이라는 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주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 고린도 후서의 양쪽 표현입니다만 성경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공동체를 일본에서 이루어 가기를 저희가 꿈꾸면서 이제 아직은 저희가 젊은 사역자 부부입니다만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가 되시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얘기했듯이 그 사귐 가운데 초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희와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서 그 일본에 있는 지체들한테도 그런 참 교제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연결해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여기 교회가 세워지기가 또 유지되기가 저희가 보니까 세우는 것도 하지만 유지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유지되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럴 때 여기 이제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베드로가 이거는 이제 바울의 편지지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편지한 로마도 굉장히 박해를 받으면서 힘든 땅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3장 10절입니다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은 천사 이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 수 가르친다는 거예요. 봤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시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지혜를 너에게 알리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행하고 함께 공동체 일어나가시기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이거는 이제 한 사진입니다만 이걸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일본의 오키나와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굉장히 좋은 곳인데 언젠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미군 기지가 많은데 어떤 미군 기지가 굉장히 이 일몰이 이쁘다고 해서 보러 간 거예요. 저희가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가보니까 날씨가 막 나쁜 건 아닌데 딱 그 일몰이 보이는 그때 이 구름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결혼한 직후라서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에서 막 시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일본어로 썼지만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저 구름 위엔 태양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참 우리 인생 같기도 하고 우리의 선교 여정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반드시 태양이 있고, 언젠가 저 구름이 거쳐질 때 태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선교 여정에도 이 일본 땅에도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 성경의 구약의 선지서에 의의 태양이 뜬다라는 말씀인데, 정말 그런 의의 태양이 뜨는 그런 날이 오도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역을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눴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일본은 영적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한국은 그래도 뭐 10%, 20%가 믿고 일본은 0.1, 2%밖에 안 믿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 갔습니다만,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일본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잠시 있었던 지체들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이 같은 지체인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영적인 공격, 이게 수치화할 수 없지만 영적인 공격이 10 정도 받는다면은 기도 후원이나 섬김이나 이게 뒤에서 백업해 주시는 분이 한 50 내지 100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좋은 배경에서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일본에 오니까 뒤에서 백업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반대로 공격은 한 100이 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국에 와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밭을 기경해주는 기도고, 한 명 한 명이 보호받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막 일본에서 교회를 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막 주일마다 막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막 좀 막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지체가 있어가지고 몇 년간 있던 중국인 지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성애인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대면하러 갔는데, 대면하러 가는 당일날 제 허리를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갈 뻔했는데 어떻게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영적인 공격이 많은 땅이기에 여러분이 참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아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 기이한 빛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한일 함께 이렇게 확장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확장되고 교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교제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귐이 있길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